교회에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성도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끝까지 하는 거죠. 루터를 비롯한 종교계 그쪽도 만인사주주의 모두가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어떤 가르치는 교회라는 그런 관점에서 처음 온 사람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분이 나쁜 의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중매자를 없앨 수 없는 그런 단계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칼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썼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고 심지어 교회까지, 교회조차도 하나님과 나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스스로. 이거는 신자의 일반적 제사장 되면서만 자기가 직접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누가 통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희 교회는 어떤 이 베드로전서 2장 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인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고 목사님만 뭐 안수할 수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러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설교할 수 있게, 그걸 선포할 수 있게 다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 교회 가보면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거,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주일 예배를 찬송하면 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누구나 다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죄를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해온 것이 쭉 이런 그 민족들을 통틀어서 막 개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개종함이 있으니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는 중세 어떤 민족이 어떻게 개종이 됐는가, 거기에서 뭐 싸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핍박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나가서 선교사로 나와서 일했다, 그런 내용이 중세 교회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제 6장 아주 새로운 질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책에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침략을 했고 의사에 누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이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가 확립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계사와 인터랙션과 서로 왔다 갔다 인터랙션, 서로 교통이 일어나면서 전체 세계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쭉 가는,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막 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사.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세계사가 다른 하나로 쫙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중세기 분들은 결론이 성경적 성경에 의한 교리의 완성이라고 보면 돼요. 중세기.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맨 처음에 썼다가 사실은 완성이라기보다는 발전이라고 이제 저는 그런 교리가 발전되는데 맨 처음에 초대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확장돼서 이민족이 전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회까지. 그래서 이게 칼빈이 어떻게 했냐면요, 칼빈이 이걸 실험을 합니다. 칼빈이 이거를 프랑스에 쫓겨나요. 자기가 쫓겨나서 제네바로 가요. 그 제네바에 가서 프랑스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제네바로 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신정정치를 합니다. 신정정치.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법을 정해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은행 이자는 몇 프로 이런 거까지 정해요.
그것 때문에 균형이 맞. 예, 그래서 뭐 그거에 좀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제 악유가 있겠죠. 이게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열심히 일해, 저축해 뭐 이런 것들 다 적어가지고 그게 통과시켜요. 그리고 그게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막 처벌하고. 하여튼 그거 가지고 제네바가 그 당시에 그 칼빈이 갈 때는 완전히 그 뭐랄까 부패의 도시, 추행의 도시였어요. 칼빈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근데 이게 하면서 제네바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이 건전해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델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업혁명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맨 처음에 로마에서 시작됐던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교리를 확립해가면서 전도하고 해서 하면 그것이 교리가 확립되고 그것이 이제 유럽의 강민족들 아까 본 것처럼 민족들이 전도가 되고 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칼빈이라는 사람 하나님 서셔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모델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국으로 파서 옮겨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가 많이 이제 띄어져요. 실제로 그 전쟁이 자기들은 뭐 자기도 모르게 막 문투확장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상관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구원에 대한 구원 연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전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통계적으로. 그 지금 인터넷에 띄워놓고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단위 시간당 구원받는 수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오늘 5배 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 참 우리 신 교수님처럼 이 신학을 진짜 많이 연구하신 분도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캐토릭이 지금 이단이다. 여기 대해서 신 교수님이 저희들은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냥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개인적인 신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단입니까? 딱 해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위험하고 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A다 B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부분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사탄은 대부분 어떻게 전개하냐면요. 잘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쟁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더 이상 진도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인본주의가 접근했어요. 인본주의는 계속해서 사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가톨릭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신부를 만들려고 하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성당에 나갔는데 저희 가족들이 워낙 안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그러면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교회 다니십시다 했더니 한 달 다니시더니 못 다니겠대요. 안 맞아서.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중에 합의를 본 게 집에서 예배는 같이 드리고 각자 신앙생활 따로 하더라도 제가 이제 캐톨릭 예배를 드렸는데 캐톨릭 예배에서도 예수 좀 제가 갔던 거기가 분당 베드로 성당인가 거기였어요. 제가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예배 드린 그 성당 거기서는 상당히 복음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이제 많은 분들 제가 폴란드는 99%가 캐톨릭이거든요. 폴란드 갔을 때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는 폴란드는 이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게 아예 들어올 수 없어. 왜냐면 3.1절도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데 동시에 전도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기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문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많은 신부님들은 제가 만난 신부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그래요. 신부님들. 근데 물론 안 그런 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 너 이단이 이제 가서 막 따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우선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저는 신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에서 이제 이후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막 심각하니까 나중에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피해요. 세상을 피해가지고 인물을 기피해보자. 하나님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유주의로 빠져버려요. 인문학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어느 한계 이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으로 가는 척결이다. 저도 뭐 많이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는 게 몇 프로고 모르는 게 몇 프로냐, 성경에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계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쉽게 써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 그 신약이 그 당시에 시장언어로 써 있다. 시장언어. 글을 몰라도 득대면 해도 알 수 있는 말로 써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한 거니까 어려운 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 아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아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그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을 정말 2단인가 3단인가 잘 몰라서 캐톨릭 다 2단이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점점 더 혼자 이렇게 전도하면서 순종히 하다 보면은 그거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캐톨릭 전체가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캐톨릭 안에도 순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순수 복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관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그 신부가 사제가 네. 고해성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준다고 그래요. 하고 성모 마리아 상에 대해서 성모 그 천주경이 있고 성모경이 있고 그렇잖아요. 천주교도 있고 보면 그 묵주를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도 뭐 성모경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는 부분만 가지고 천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그 복음적이고 정말 그 삼위일체 다 이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해서 무슨 판사가 무슨 저는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집행유예 몇 년 때리듯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제가 신부님하고 얘기해 보면요, 네. 신부님도 요즘은 제가 만나보신 분들은 상식적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고해성사는 그냥 자기가 들어주는, 예를 우리가 들어주면 고해성사를 받으면 그 천주교 그 성도라고 그러나요? 그 같은 신자는 죄를 일단 사함을 받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냥 회개를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접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캐톨릭 가서 연구하지 않는 한 그걸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고민이 있으면 얘기하듯이 자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보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대신 예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중재하는 부분은 위험하긴 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똑같은 게 마리아 직접 왜 기도하지 왜 마리아한테 부탁하냐 그랬더니 뭐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 더 잘 들을 것 같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데 마리아한테 부탁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나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 새로운 신도는 상당히 잘못되게 인도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그 면죄부 건하고 그 마리아 건 뭐하고 사제가 고해성사는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핵심이 이제 그 부패한 거죠. 중재자가. 그래서 뭐 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같은 세상이니까 뭐 그걸 다 가서 늘 왜 이래 줄서 나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또 봄에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구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잘못 혼자 생각하다 보면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그 캐논,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돼 있으니까 좀 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절로 알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말씀드린 핵심이 교회사는 교리 확립의 역사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뭐가 정리가 됐고 중세교회에서는 우리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날 거고 그것이 일반 세계사하고 어떤 그 상호 관계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갖고 갈 것이다. 그 사이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전도가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읽을 것이다. 중세교회사에서 이거를 조금 이제 인트로덕션 안내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데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에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딴 사람을 판단하기만 할 수 있을 텐데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모르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또 과목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교회사 다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종교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 비교하기도 다뤄야 되는데 캐톨릭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제 어렸을 때는 그 캐톨릭 친구들이요 라틴어 성경 보고 그 라틴어로 사회를 봤어요. 예배를 진행해서 미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전율이 다 참여했죠. 전율. 근데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그 캐톨릭 신자들이 좀 뜨거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불교도 그렇고 자꾸 기독교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법회 가서 그 설법을 들어보면 꼭 그 옛날 그 우리나라 그 부흥의 그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 스타일로 계속 그 절에 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캐톨릭도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복음통을 부르고 있어요. 똑같은 복음통과 갖다가.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강론 시간이 똑같아요. 자꾸 이제 기독교가 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게 찬물가 있고 예, 찬물가. 예, 찬물가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훈영이라는 그 작곡가, 우리가 동료도 작곡가, 그 나훈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 사람을 이제 퇴출시켜버렸어요. 그런 거니 그 사람이 이제 찬물가도 작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훈영 씨가 작곡한 그 곡이 빠져 있거든요. 찬송가에.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캐톨릭 그 옛날에는 그 대중이 할 일이 그냥 아멘 이런 얘기만 뿐이 안 했어요. 진짜로 그 캐톨릭 신부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은 라틴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인위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공이 다 한 게 이제 성경부터 그 대중이 볼 수 있게 성경이 이런 성경의 참 뜻은 이거라는 거를 대중한테 알리는 일부터 했어요. 거의 다 지금 칼빈도 그렇고 다 성경 그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로 그 루트 성경